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31절 중에서 14절에서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만드는 공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동동하시다가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빗는데 다 함께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신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삶과 신앙이 일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또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역병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능력으로 질병과 역병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약함과 무능함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저희들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추된 신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복음 전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셨죠. 이것은 복음 전도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제 마가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의 집을 가셔서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다 하니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는 기쁨이라는 뜻이고 겔리온은 소식을 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당시에 유앙겔리온은 로마가 통치한다. 이게 유앙겔리온이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게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근데 마가가 쓴 유앙겔리온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물론 과거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포, 이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어떤 우리가 느끼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히 구속사적 시간이죠.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예언해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 예수님께서 오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계획이 이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이 세상, 이 어두움에 빛을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악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원래 제자들이 과거의 이스라엘 랍비들에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가 찾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집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을까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너에게 생명을 준다. 그리고 너는 위대한 존재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내가 너를 쓰러기 더미에서 건지겠다. 부패한 너의 영혼을 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들 적당하게 살려면 살아라.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만을 따라오는 사람들만 나의 제자로 삼겠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곧입니다. 곧.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곧 따라가야 돼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곧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은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즉각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이런 사람 두 마음을 품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리고 곧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곧 따라갔는데 자기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라갔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나와 함께 일을 하려면 부모, 형제, 처자식,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관계가 미워 보일 정도로 나를 따르라,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이유와 근거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권위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2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당시의 서기관들은 다른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치 저자직강처럼 내가 하는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이다. 천지를 창조한 사람은 바로 나다. 라는 관점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물질의 세계도 주관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권위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권위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그토록 찾던 왕이 바로 나다. 내 믿음과 행동이 엉망일 때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한없이 낮아졌다. 나는 너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가지고 너에게 선택하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인생 여행을 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뒤에 꼭 붙어서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낙오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붙잡으면 너는 생명을 얻어. 그러나 나를 놓는 순간 너는 이제부터 죽음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 나를 따라와. 나의 권위를 봐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나의 권위를 봐라. 내가 너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의 모든 영혼을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 너는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왕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 생겨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주님을 따랐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여러분,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때와 내 때는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 요한만 남겨놓고 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순교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우리의 망가진 인생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누가 책임져 주시는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떠한 혜택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감을 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죽어갑니까? 여러분, 이 인생은 영혼을 향한 준비의 시간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누가 거기에 가는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 끝까지 따라간 사람.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 구원받은 14만 4천이 받는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얻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사람을 믿음으로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고난을 받으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해 주리라. 면류관이 뭡니까? 생명의 면류관? 감이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받아본 적도 없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생명의 면류관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이것은 상급이에요. 이것은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통틀어서 실수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일을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뭐냐면 너의 살아온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에게 나의 아낌없는 사랑을 다 쏟아부어 주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개런티, 약속, 하나님의 인정.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누구에게 주시는가?
끝까지 따라간 사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 여러분, 한국교회에 100만 성도 이상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50% 예배드리라고 해도 30%밖에 나오지 않아요.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우리 끝까지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느냐? 마가복음 8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그리스도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거절하다라는 원어의 뜻이에요. 유혹을 물리치는 행위를 뜻합니다. 아, 정말 졸려. 새벽기도 갈 수 없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부인하고 나아가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고 살아갑니까? 이 유혹, 육체의 소욕을 억누르고 성령의 소욕대로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 근데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냐면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어떤 사람이 십자가일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십자가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 십자가일 수가 있습니다. 이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은 십자가를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의 죄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각하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하하리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죽음을 불사하더라도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나가야 되죠. 이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걸을 때 우리는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심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을 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데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자기 십자가가 없다면 나병 환자처럼 자기에게 고통이 있어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썩어가도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근데 자기 십자가가 있을 때 방향을 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알고 온전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집은요, 예수님이 언제든지 피곤할 때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집을 그리고 예수님의 방을 마련해 놓은 곳이죠. 내면에 예수님의 거처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주님, 저는 너무 바쁘고요. 할 일도 많고요. 저는 너무 예수님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어요. 전 너무 바빠요. 제가 이 바쁜 일이 끝난 다음에 주님을 만나죠. 이런 분들은 내면에 예수님을 위한 거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이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은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아무리 긴급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오시면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기쁘게 맞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영성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하십니다.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능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은 악한 영의 방해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사시면서 악한 영이 방해하던가요?
방해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나사렛 예수여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요. 귀신이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 알아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을 칭송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폄하하는 겁니다. 전지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주 시골 마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 사람으로 폄하한 거예요. 이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려고 왔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존재니까 당신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당신은 거룩한 자이고 우리는 여기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추악하고 더러운 자들이니까 당신과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분리시켜라. 우리는 당신과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멸하러 왔냐라고 말하면서 우리와 상관이 없으니 여기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짓 정보를 주는 거예요. 저 앞에 있는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라 너희를 멸하러 온 사람이다. 여기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악한 영의 공격이 계속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의 공격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교인이에요. 그 사람은 악한 영이 방해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자기들의 손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에 방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17절에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른 목적이 뭘까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비싼 골동품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생각할 때에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 중에 절절히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이것을 강조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이야기할 때에 나의 제자가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러 온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가 공원에 나가서 전도하면은 대단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너무나 일상적인 거예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 전도를 안 하니까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대단해요?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오늘 복음 전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놀랍습니다. 물론 칭찬받을 일이죠. 그러나 이것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쓰지 않는다면 그 교회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만일 성도가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쓰지 않으면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뜻을 알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좋은 나라 살다가 힘든 나라 가서 살면 힘들죠. 가기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천상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오셨어요? 주님의 모든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그 뜨거운 마음, 애끓는 마음을 여러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의 건강보다도, 나의 관계보다도, 나의 성공보다도, 그리고 나의 직장보다도,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보다도 영혼 구원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 모든 것을 이용해서 영혼 구원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험사원 됐습니다. 보험사원 어떻습니까? 보험 일하시는 분 죄송합니다. 보험 하시는 분들은 어떤 관계든지 자기의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사람을 만나잖아요. 저 그럽니다. 제가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2년 동안 블루클럽에 머리 깎으러 갔습니다. 깎으러 가면서 계속 무슨 생각했냐면, 이 미용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백신은 언제 맞으셨나요? 뭐 그런 얘기하면서 하는 거. 2년 동안 제가 하는 이야기가 부담스럽지 않도록 했는데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40대 후반의 여성분인데 제가 뭐 차를 한잔 하자고 그러겠습니까? 뭐 코로나 시대인데 뭐라 그러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가서 그랬어요. 저기 말이죠. 이 머리 깎으실 때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들으면은 방해되시나요? 괜찮대요. 그건 괜찮대. 그러면 머리 깎을 때 제가 얘기하고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하고 설명하면 방해되시나요? 좀 방해된대. 됐다. 그러면 내가 머리 깎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리라. 3부지문 전하니까.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금요일 날 저녁에 가서 머리 깎을 때 복음 전했습니다. 그 뒤는 하나님이 하시겠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심지어는 숨 쉬는 것까지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일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할렐루야. 나의 건강, 나의 사업, 나의 직장, 나의 관계, 나의 생명까지도 모든 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말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라. 어떤 일이 있어도 왕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라.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십시다. 이를 위하여 자기의 십자가를 지십시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따라가며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아멘. 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에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유혹을 물리치겠습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제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며 14만 4천의 새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유혹을 물리치겠습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서 14만 4천의 새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나의 건강, 나의 사업, 직장, 관계 모든 것을 동원하여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담대함과 지혜와 열정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나의 건강, 나의 삶, 나의 직장, 나의 관계 모든 것을 동원하여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과 지혜와 열정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주님을 따라갔는데 점점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들은 그렇지 않은데 나에게만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길을 열어달라고 수없이 기도했는데 길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믿음, 이 믿음이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달랐기 때문이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오니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